아침에 원래 한두 가지 좀 더 짚어 우리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하고 이제 이어가야 될 듯 합니다. 우리 먼저 지나왔지만 8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8장 25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8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뒤로 가서 9장 29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12년인 겁니까? 11년인 겁니까?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연도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는 한 해 통치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하고 이제 지금 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또 표현되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정확무오하며 유일한 법칙이다, 진리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확무오하고 유일한 법칙이라,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그 대상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함께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그 내용이 곧 우리의 삶의 진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할 때, 또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할 때는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오하고 유일한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보면 꽤 여러 이 역사를 누군가가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도라든지 또는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 옮겨 적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숫자를 헤아릴 때 4대라고 하면 본인은 원래 치는 겁니까? 안 치는 겁니까? 나의 4대 후손하게 되어지면. 제가 보니까 집안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당대를 치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당대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 장 차이인데도 12년, 11년 이렇게 1년씩 차이가 나고 하니까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정말 성경은 신뢰할 만한가 하면서, 얼마든지 신뢰할 만한 책입니다. 내용을 바르게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신뢰할 만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달랴라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죽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 여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의연하게, 누가 봐도 참 담대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건 또 전혀 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죽음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 가지고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간증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 참 편안히 돌아가셨다. 그러면 좋은 일이죠. 이 땅에서야. 그건 참 감사한 일이네요 하고 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자꾸 이어가면서 알 수 없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나가는 것은 좀 우리가 무리한 주장일 수 있고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이세벨 같은 이런 악한 여자도 자기의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짜 악한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자세를 넘어서서 내용이 정말 그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하는 것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1992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것 또는 그 일을 촉발하게 되었던 서진 룸살롱 사태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조폭들이 뭐 처음 인터뷰할 때는 아주 귀가 세가지고 기고만장하게 나는 떳떳하다. 나는 뭐 할 일을 했다. 그 녀석이 참 나한테 덤벼들어가지고 내가 가만둘 수 없었다. 나도 사내인데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잡혀가서 몇 대 조 터지고 이제 현장 금융하러 다시 나왔을 때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그 가치관이 바르지 않으면 악을 행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잘한 것처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며 우리 마음에도 정말 이 가증한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지 그런 걸 늘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당하다고 해서 옳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나는 당당하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걸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당함이에요. 헛된 자만심에 교만하고 당당한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늘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즘에 그 모가디슈라고 하는 그 영화가 조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소말리아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 대사관 또 북한 대사관에 있었던 그 사건들 저도 그 오래간만에 그 영화를 좀 봤었는데 그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뭐 영화니까요. 그렇지만 있었던 역사죠.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무정부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정부가 되면 정말 혼란스럽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 있으면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해서 조금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번에 또 아프가니스탄에도 이런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군이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지금 탈레반이 점점 장악하고 있는데 그 지금 질서가 안 잡히니까 참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질서가 잡혀있다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도 그 질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잊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침 이어서 이 열왕기하서 10장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예후가 이제 그 아합 집안에 요람을 죽이고 또 그 실제로는 그 아달랴의 그 아들이니까 그렇죠. 다 실제로 아합 집안 사람들이죠. 뭐 남유다 왕국의 아시아 왕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세벨도 죽여버리고 마치 악의 근원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이 이세벨. 그렇지만 아직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나 사마리아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합이 잘못했는데 왜 그 아들을 다 죽이는가? 적어놓으세요. 다 악하다. 적어놓으시면 되겠고 또 예후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 있는 대로 적고 있는 것인데 실상은 지금 이 아합의 그 집안 사람들 또 남왕국도 마찬가지인데 다 악한 사람들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 또 죽지 않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는 악한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 손자를 좀 이따 또 다 죽일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바로 이 여자가 악해서 그런 것이죠. 10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에 그 편지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귀족들 곧 이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그 아들들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게 되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그 아버지의 그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견고한 요새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한 명 내세워서 한판 붙든지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이러했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북왕국의 요람, 남왕국의 아시아, 이 두 왕도 그 예후를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예후를 당하겠는가. 우리가 항복을 하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었고, 그 왕궁을 그렇게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이 그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라. 그렇게 이제 답변을 보내죠. 그때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일 너희가 나의 편이 되어서 나의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그 아들 되는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머리만 갖고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와야 됩니까? 잘라와야 됩니까? 참 겁나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머리만 들고 오라는 거예요. 다 죽여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했는데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이었고, 그때 그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을 하자 그들이 그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는 그들의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다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광주리에 담았으니까 뭐 광주리 하나에 머리 몇 개씩은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참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피라고 하는 게 그 비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참 끔찍한 그 냄새와 끔찍한 광경이 진짜 참혹한 일이 거기 벌어지게 되었는데,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35개 그렇게 양쪽으로 두 무더기를 쌓아뒀다는 거예요. 참 잔혹하고 끔찍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 원래 뭐 율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시신을 하루 이상 그렇게 잘 나무 위에도 두지 않는 것이고 땅에도 두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아가서서 이 뭇백성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예후란 사람의 그 정치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취임하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그의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 같은 거죠.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그 초심을 가지고 처음 서는 자리에서 처음 하는 말이 그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뭇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그러니까 이 아합 집안이 진멸당했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너희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나는 내 주를 배반을 했고 내가 죽였지만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나다 나.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아두어라. 곧 여호와께서 그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선 아합 집안을 배신을 해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아합 집안을 내가 심판했으니까 아합 집안에가 내가 원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합 집안 진멸당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 정하기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예후를 따라야 되겠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취임하면서 그 했던 말을 보면 굉장히 이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쯤 되는 인물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역량이 꽤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어봅시다. 예후가 그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다 죽여버리고, 또 그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또 제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 하나도 생존자 남기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어마땅한 악이 관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조가 40년 조금 더 지나거든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합 때는 그 엣발의 딸 이세벨이 들어와서 악이 더 관영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것을 앞에서 늘 그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 그 다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던 중이었는데 그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그 집에 이르게 됩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그 형제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시아의 형제들이니까 서열로 봐서는 다 이 아달랴의 그 아들뻘이 되는 거죠. 조카나 그런 이제 서열들입니다. 다 왕족들이죠. 너희는 누구냐 했더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그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그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그렇게 내려가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는지, 진짜 이 아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이때 이렇게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 아달랴에게 영향을 받는 모든 악한 사람들 다 이렇게 진멸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에도 70명의 그 왕자들이, 남왕국에도 42명의 어떻게 보면 그 왕자들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후를 만나서 북왕국까지 와가지고 거기에다 다 진멸당해요. 42명이나 되었으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그렇게 했고, 이르되 사로잡아라 했고, 그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였는데 42명이 되었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그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갑의 아들이고 이름이 여호나답. 그러니까 여호 하는 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뭘 촉구하신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보니까 여호나답.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레갑이라는 사람은 그 역대기를 보면 겐 족속으로 나옵니다. 겐 족속. 그러니까 그 모세 때 그 자기 장인 족속 아닙니까? 겐 족속.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떠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그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후와 함께 이제 북왕국 개혁을 함께 단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개혁을 단행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말 그대로 그냥 권력을 가지고 누려봤는데 그게 영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절대 술 먹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땅을 경작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존재가 소중하니까 그 존재를 너희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 때문에 다투는 일, 또 감정상에서 싸우는 일 있지 않도록 아무것도 싸우지 말고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너희 인생에 정말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 부탁이 그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선조 그 여호나답의 그 말을 이렇게 잘 지키니 존재를 소중히 여겨서 참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잘 들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갑의 그 아들 여호나답 같은 경우는 딱 줄을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35장에서 좀 진지하게 좀 만나볼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 안부를 묻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것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그렇게 했더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서 병거에 올리게 되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이 열심을 보아라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칸나라고 하는 열심이란 말이 실제로는 질투심하고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질투심이 바로 선을 향한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나스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또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면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려 할 때 그 열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악을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천년왕국이 또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질투이며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렇거든요. 그게 아무 일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 악한 세상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한 질투심으로 말미암은 선을 향한 열심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도 조금 우리가 성실히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기회되면 이것을 전하고, 또 나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기와 늘 싸우고.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냥 해오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도 이걸 삶에 적용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을 안 가지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경건을 얘기할 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데 뜨거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죠.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예후에게 그 열심을 보시고 일을 맡기신 거예요. 뭐 지속적으로 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줄쳐놓으면 좋겠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가?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 남아있는 그 아합에게 속한 자들 죽여 진멸했는데,
그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의 그 열심은 그 아합 집안, 하나님을 정말 버성기고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그 집안을 향하여 그 진멸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었죠. 그 하나님의 질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예후가 그렇게 묵백성을 모으고는 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그러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이제 작전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또 그럴 만한 권력을 또 갖고 있으니까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한다. 바알의 그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 또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서 나에게로 나오게 해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 살려두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이제 공포를 하니까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해서 계책을 쓴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한 그 대회 큰 집회를 거룩히 열라, 구별했다는 거죠. 이 거룩이란 말은 그냥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원래 뜻입니다. 선한 쪽으로 구별되든지 악한 쪽으로 구별되든지 구별되었으면 다 원래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보통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쪽으로만 이 거룩을 얘기를 하니까 이 번역을 얘기할 때, 카도시라는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악한 쪽으로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좀 낯설어서 그러합니다. 바알을 위한 큰 집회를 거룩히 열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던 정말 대규모, 정말 구별된 그런 큰 집회를 열라고 공포를 한 겁니다. 예후가. 그렇게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게 되었는데,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하였습니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말하죠.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 섬기는 모든 자에게 그 예복을 입을 수 있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이제 표가 나겠죠, 그렇죠? 함께하는 이 군사들과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확실히 표가 날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 예복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그 여호나답과 더불어서 바알의 그 신당에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펴보아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에 있게 하고 여호와의 그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중에도 이 예후가 바알을 위한 큰 집회를 열었다고 할 때 또 그때 눈도장 안 찍으면 불이익 당할까 싶어가 또 와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 잊지 못하게 다 몰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일 거거든요.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이 80명을 밖에 두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고, 번제 드리기를 다하자 예후가 이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여라. 그렇게 하면 이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다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이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라버리고 바알을 이 나무로 깎아 만들었던 그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 변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있게 된 것이다 하고 이제 이 역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왕국이 처음 시작될 때 금송아지로 시작되었으니까 북왕국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이때 개혁이 일어난 것이니까 버리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다 진멸했지만 금송아지는 그대로 남겨두었었다. 그럼에도 우리 30절 그 박스를 하나 쳐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므리 왕조도 4대를 이어갑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조금 넘었는데 이 예후 왕조는 예후,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리고 스가랴까지 해서 이제 4대를 지나게 되는데 BC 한 842년부터 해서 BC 한 753년까지 한 89년 정도, 그러니까 이 북왕국 왕조 중에서는 가장 긴 세월 동안 통치했던 그 왕조가 바로 이 예후 왕조였어요. 예후 왕조.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고 예후야 참 잘했다. 내가 이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과 그 이세벨로 말미암아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 상했는데 내 마음에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가 대신 잘해줘서 잘했다 예후야. 내가 참 속이 좀 시원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이 풀리는 그런 표현들이죠. 악을 진멸할 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 앞집에 다 행하였구나. 잘 행하였다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후가 전심으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던 그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 왕조가 바뀌고 예후가 새롭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그 아침에 봤던 하사엘 기억나시죠? 그렇죠? 아람의 왕, 그 베나다 죽이고 왕이 되었던 하사엘.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영토에서 공격을 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또 이 루벤 사람과 므낫의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거의 뭐 다 이렇게 아람에게 넘어가고 말았고, 다시 예후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업적 이스라엘 왕의 뜻이라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예후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쯤 된다 하고 이제 북왕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편 남왕국에 있었던 또 큰 사건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때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에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남왕국 유다 그 다윗 왕조가 완전히 진멸당할 뻔했어요. 참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여호세바 또 여호야다 하는 그 부부로 말미암아서 그 요아스 왕자를 빼돌려 가지고 이제 다시 기회를 얻어서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도 참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예후는 아시는 것처럼 올바른 계획을 이루지는 못했죠. 그 끊임없이 이제 이 역사가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요아스 왕자를 모셨던 여호야다의 그 개혁은 아주 성공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온전히 하느냐, 온전히 하지 않느냐,
그것도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11장 그거 이어봅시다. 남왕국에 닥쳤던 아주 큰 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 마귀가 메시아를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참 이 해와 달과 12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를 괴롭혔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러할 때가 바로 아주 큰 위기를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아시아의 그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요 모두 멸절했다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에 이런저런 이 악한 여자들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악한 여자는 거의 처음 볼 겁니다. 이 이세벨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달랴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손자를 진멸한 그런 할머니는 인류 역사에 없어요. 이 아달랴가 진짜 악한 여자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기 그 아들과 같은 서열의 모든 이제 이 조카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그 다음 서열, 그 자손들, 그 손자들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멸절했다는 거예요. 이때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완전히. 요람 왕의 그 딸 아시아, 그 누이가 되는 여호세바가 공주죠, 그렇죠?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게 됩니다. 이 여호세바는 역대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부인이기도 하고 왕궁 출입도 아주 쉬운 공주의 시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뭔가 좀 살필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이방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 여호세바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뭐 그런 정도의 뜻이 있고,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는 다 아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아달랴는요, 제가 보니까 이 이름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아달랴. 그 사전 중에 어떤 사전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을 밝히는 사전이 있는데, 그 이름 뜻을 잘못 밝힌 겁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아달랴. 그 이름이 참 충격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 불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는 거죠. 그 아달랴 이름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겁날 정도로 그 참 못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유다 왕가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던 것이었는데, 다행히 여호세바가 이제 그 애기 하나, 갓 태어난 애기니까 아마 그 몰랐던 모양입니다. 수에 안 치고 있었던지. 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고 그동안에 이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7제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이 가리 사람 하는 말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기억나실 겁니다. 그렛 사람 중에서 또 블렛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용병을 사가지고 그 용병 중에 그 다윗 친위대로 또 호위대로 삼았던 사람도 있거든요. 이 가리 사람은 그렛 사람의 다른 편일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궁 그 용병이면서 친위되고 호위병이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포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아달랴를 위해서 일할 거냐, 아니면 진짜 너희들 정신 차리고 다윗 왕가를 위해서 다시 충성할 거냐, 여태까지 이방인 너희들 계속 우리가 같은 민족처럼 녹을 주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다 이제 포섭을 다 하는 거죠. 그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 다 불러 데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너희들이 호위하고 보호해야 될 바로
사람은 아달랴 아니고 바로 이 요아스 아니겠느냐 하고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다. 안식일에 이제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그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그 손에 무기 잡고 왕을 호위하여서 너희 대의를 침범하는 모든 자 죽여버리고 왕이 출입할 때에 그 시위를 해야 한다. 왕을 잘 모셔서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그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서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서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왕관을 씌워주면서 율법책도 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6년 통치했지만 아주 악하게 일했던 모양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 아달랴에게 기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지금 나이가 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세인데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의 뒤에 여호야다가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려도 그 왕은 어떻게 보면 명분일 수가 있고 얼굴일 수 있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여호야다도 왕관을 씌워주면서 율법책을 준 거예요. 문제는 율법책을 줬는데 본인이 안 읽으면 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미리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아스가 끝이 안 좋아요. 그 끝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러나 일단 여호야다가 한 일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무리가 박수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되었고, 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한마디 하죠. 왕이 그 규례대로 단위에 서 있기도 했고, 또 상관들, 나팔수 왕의 곁에 모셔 서 있고, 온 백성은 막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이런 이제 모습을 아달랴가 보게 되자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면서 막 고함을 질렀던 거예요. 그 여자가 옷 찢으면 되나 그래?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네가 먼저 반역했다. 이 여자가 아주 악한 여자예요.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니까 우주의 중심이 본인인 줄 알아.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 간혹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도 다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디에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 100%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누가 물을 엎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을 잘 정리하고 치워야 우리가 좀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니까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하고 그 다 뛰어들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제 이 문제가 다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정말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그는 이후에 우리가 다시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같은 고통 아래에서 이게 한번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같은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이 아달랴가 반역이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악을 행해놓고 자기가 행한 악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어라. 그를 따르는 자 모두 칼로 죽여라. 그렇게 했고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었고 이에 그들이 길을 열어주니까 그가 왕궁의 그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17장에 왕을 세우려면 다른 민족 사람을 결코 왕으로 세우지 말라 하는 그런 권고가 있어요. 아달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위험 인물이기도 하고 정통성에 있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여자였는데 이런 여자가 여왕으로 6년이나 그렇게 통치한 일이 남왕국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반면 요아스 왕을 모시고 이제 새롭게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다 세우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온 이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 우상들을 철저히 그렇게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이 mat단을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남왕국에도 아달랴 때문에 당연히 바알을 위한 신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단도 있었고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이제 수직하게 그렇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 또 호위병 온 백성 거느리고 왕을 인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해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이제 앉게 되면서 남왕국의 정통성이 어떻게 보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이 척결되어지고 다시 한번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다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서 잠시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다가 일을 할 때에는 일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요아스도 마음으로부터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후에 보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행사들은 개혁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조금 나이가 많아지고 자기 손에 힘이 있게 되어지자 여호야다의 모든 개혁은 무위로 돌아가는 참 서글픈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그렇게 아달랴의 앞제 아래에 있다가 개혁이 이제 단행이 되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되었고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고
그리고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 나이는 7살이었다 하면서 이제 그 요아스 왕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요아스 왕의 이야기와 함께 이 엘리사의 그 죽음까지 해서 이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예언자들이 조금 복잡하게 나타나요. 그 엘리사, 그때 이제 남한국에는 요엘이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이제 별세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 같은 예언자, 또 아모스 같은 예언자, 또 이 호세아 같은 예언자가 북왕국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어지고, 남한국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같은 예언자, 미가 같은 예언자, 그리고 또 이 오바디아, 또 나흠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때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언자들의 외침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긍휼과 자비와 함께 공의와 정의, 특별히 경제 정의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그 자본주의, 돈이 주인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흔드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보셔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돈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뒷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고, 개혁이라는 것이 참 좋은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완수하는 사람도 있고, 대충 하고 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주어진 이 기회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고 정말 바르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고 있는 입장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연후에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북왕국의 그 악을 진멸하고 새롭게 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을 진멸한 것을 참 속 시원하게 여기셨음에도 예후가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반 정도 하다가 말아버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나이가 비록 많은 인물이었지만 자신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기회가 왔을 때 온전히 하고자 힘쓰고 애쓰며 그 맡겨지신 일에 완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얻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정말 주어지신 그 시간과 그리고 많은 만남들의 그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늘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